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15번째 시간 천하무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상의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제 점검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아시죠? 다마스커스 도상을 넘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곧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확신과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깁니다. 믿음은 죄성을 이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유혹하고 덤빌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볼 때 돈도 엄청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도 있어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떨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이성에 약하면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물질에 약하면 돈으로 유혹합니다. 권력이나 명예에 약하면 그것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김없이 우리의 틈을 뚫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틈을 주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틈을 보이면 마귀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서는, 원수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응징하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원수들 앞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우리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승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돼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천하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힘드셔서 벌써 하품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많이 힘드시죠? 요즘 무덥고 습합니다.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요. 그래도 교회가 제일 좋죠? 제일 시원하시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덥고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더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특히 주차장에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무더위에 주차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시원한 음료라도 좀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선이 뭘까요? 뭘 이루어 주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할 때 이 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그 선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감동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요, 좋은 거 하면은 물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라든지 명예를 얻게 해주신다라든지 권력을 얻는다라든지 뭐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든지 이런 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의 확신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어떨 때는 언행일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뭔가 모순된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연약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 좀 흔들립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그때에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헷갈려요. 아직 내가 영화롭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영화롭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곧
복음이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복음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이미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바로 우리에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쓰신 기록 목적이 나와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안다?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 자기가 믿음이 세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3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17살 청소년이 골리앗 거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서운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병사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미 졌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어린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골리앗 검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다윗이 저처럼 작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에요. 그런데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돌을 흔들면서 던졌을 때에 한 방에 끝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돌이 5개가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에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4명 더 있더라고요. 소년 다윗은 그 거인들 다 끝내버릴 생각을 가지고 미리 돌을 준비하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양한 대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길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대적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것이며 어떠한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진짜로 용서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원수들이 어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교만해졌다, 이게 뭐 조금만 잘해도 우리는 우쭐해지기 쉬워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우와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은 벌써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왜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업신 여겨가지고 스스로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알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세상에 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볍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 이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최고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최고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최고의 증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다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재판관, 변호사, 증인 다 우리 편입니다.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라 그래?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합니다. 요놈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죠? 환난이나 곤고, 핍박,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네로 황제 때문에 횃불이 되어 타서 죽게 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횃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면 세계사 공부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네로 황제라는 그 악한 사람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 있으며 바로 조금 뒤면 순교할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겼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 로마 교회 성도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어찌 의기양양하며 득의만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여 쪽 논산 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6.25 때 그리고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또 승진해서 배제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갈대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쉬워요. 우리가 어떤 용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에 대한 확신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회의가 들기도 하고 원망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러한 확신으로 오히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민망해서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네. 주님, 저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3번을 물어보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 또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은 있으시죠? 에이, 조금은 있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나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무적입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하무적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에는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